매주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준비해드리는 코너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여러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겠죠.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서양 종교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그 유대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의 경전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서양 종교의 인물로 돌아와서 인물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예. 저희가 그동안 나누었던 그 서양 종교의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또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네, 그러죠. 그 세 종교, 서양의 세 종교가 공히 존경하는 이 신앙의 위인들 우리가 살펴봤었죠. 처음에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담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그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나누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네. 이제 기독교 인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인물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그분들의 네. 삶이 주고 있는 그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은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삼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힘이 센 사람 맞습니다. 하면 우리가 네. 삼손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삼손은 어떤 종교의 인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주 오래된 다윗보다도 먼저 한 100여 년 이전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이슬람교인들이 예언자로 보는 인물은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왜 이 삼손에 대한 인물을 고찰해 보려고 하느냐면은 중요한 거는 삼손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맞싸웠던 그 민족들, 삼손과 대항해서 갈등 관계를 형성했던 그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애초에 처음 시작점이 바로 이 삼손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짚어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슬람하고도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분쟁의 시작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이었다. 예.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우선 삼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사, 아주 힘센 장사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센 장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삼손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헤라클레스. 그렇죠. 예, 헤라클레스. 근데 이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장사고, 삼손은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장사고. 그러니까 서양 문화의 두 기둥이 바로 그리스 문화하고 히브리 문화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장사 하면은 헤라클레스, 히브리 문화를 대표하는 장사 하면 삼손. 그래서 서양 문화의 두 기둥에 이제 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삼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양에도 힘센 사람,
네. 뭐 여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의 항우도 있고, 네, 예, 그 삼국지에 나와 있는 네, 그 네. 장군들도 있고, 네, 네. 예. 혹시 불교에서도 힘센 사람 뭐 그런 게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글쎄요, 4대 천왕을 쓸 수 있을까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지. 네. 자, 이렇게 힘센 사람인데, 이 삼손의 직업은 어떤 거였나요? 삼손의 직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인가요? 예, 그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대통령은 삼권 분립하의 행정권만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그 사법권이나 그 입법권은 이제 국회하고 법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 판관이라고 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왕보다는 조금 못한 거죠. 왕은 입법권까지 갖고 있는 거죠.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갖고 있으면 왕이고 그 중에서 입법권은 여긴 독특한 그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법은. 그래서 법을 만들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판관이라는 사람. 그러나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예. 그 시대적으로 봐도 그 우리나라의 단군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단군도 어떻게 보면 이런 통치권과 네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단군이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였지요. 네. 그러니까 사사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입법권만 없다 뿐이지 종교, 정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최고 통치자. 예.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히브리 성서에는 우리말로 옮기면 사사라고 옮기기도 하고 판관이라고 하고 옮기기도 하는 예, 그런 최고 지도자인 것이죠. 예. 이렇게 삼손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네. 예, 그 인물이었는데 삼손이 태어난 그 탄생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계시로 태어났다. 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예.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신의 계시가 내려서 이 아이는 나지르인이다. 나지르인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계시가 내려져요. 이 나지르인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느냐면은 그 신에게 드려진 사람, 신에게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수도사와 비슷하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도사 혹은 뭐 여성으로 말하면은 수녀. 그래서 평생을 신께 헌신한 그런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주 성결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 가지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르인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시신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또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계시로 태어나서 세 가지 꼭 지켜야 되는 네. 그 의무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유명한 영화라든지 네,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아마 영화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삼손 이야기가 회자되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그 삼손과 데릴라 간의 이제 오갔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마 재미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이 데릴라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이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어디에선가 역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역사상에 등장한 맨 처음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서기전 12, 13세기로 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시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좁은 땅에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 가나안 원주민 이렇게 크게 세 그룹의 종족들이 갈등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좁은 지역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영토 전쟁, 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 첫 시발지가 바로 여기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팔레스틴하고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삼손이 워낙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번번이 패해요. 사실 무기는 팔레스타인이 앞섰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때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앞섰는데 블레셋이라고도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앞선 문명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스라엘에게 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한 영도력 삼손이 갖고 있는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력도 뛰어났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계략을 내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삼손을 한번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미인계를 좀 쓰자.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데릴라는 팔레스타인의 미녀 첩보원이죠. 예, 그래가지고 삼손에게 접근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순수한 연인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처음까지 히브리 성서가 다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순수한 연인 관계였는데 연인 관계에 있는 그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접근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첩보의 목적으로 접근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데릴라가 삼손에게 와서 서로 이제 연인 관계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물어보게 되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나지르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거 하나님의 서약이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삼손의 능력은 삼손이 믿는 신의 능력으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로부터 오는 건데 어쨌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머리카락이 보존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곤란하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핑계를 댈 때마다 가서 데릴라가 고해 바치고 또 팔레스타인 군사가 와서 체포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이제 삼손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워낙 그 힘이 천하장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좋게 말하면 사랑의 힘이라고 해야 될지. 예. 이런데 원래 이렇게 이런 연인 관계에 빠지면은 사람이 눈이 먼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어쨌든 삼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예.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라기보다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힘이 나오는 거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사실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어쨌든 머리카락을 자르면 신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게 되고 힘이 사라지니까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고 팔레스타인 군사가
체포하러 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물리쳤겠죠. 네. 네. 그러나 이제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체포돼요. 아, 그러니까 삼손이 잘 때 네. 데릴라가 머리카락을 자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PD님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삼손이 잔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예.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팔레스타인 군사들이, 좀 잔인한 장면인데, 삼손의 눈을 뽑습니다. 아하.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힘도 약해졌는데. 네네, 힘도 약해졌는데 그 노동을.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고 네. 또 그 고조선의 단군처럼 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 쉽게 체포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거나 그럴 때 너무나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어떤 사기라든가 그게 아니라 어떤 중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핵심 내용만 쓴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 삼손의 경우도 이거 정말 실제 역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삼손 이야기도 하나의 설화의 영역으로 넣어야 된다. 예. 실제 삼손은 없었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간에 이제 그 견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네. 그 저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인물들을 보면 네. 그 아담과 하와, 네. 아브람, 다윗 네. 이런 인물들도 뭐 실제에 기반한 인물인지 네. 또 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 네. 이야기를 만들어낸 인물인지 그런 네. 이야기 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조금 더 사실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네. 네. 느낌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서기전 12세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그 가나안 지방에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예, 고고학적인 자료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러나 이 인물들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사실이라고 하려면 단정 지으려면 사료가 발견이 돼야 돼요. 예. 어떤 뭐 기록이 뚜렷하게 나와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그 물건이 발굴이 된다든지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경우에 기록의 시대로 들어간 거는 서기 1000년보다 한참 후대예요. 그러니까 서기 1000년 이전에는 기록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쪽 지방에서는 예, 예. 물론 뭐 서기전 2000년, 3000년 전에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예, 기록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틀림없다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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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이 삼손 이야기를 네.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될 텐데 예, 예. 체포가 돼서 네. 눈이 뽑히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네네. 예,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면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요. 예. 그래서 예전만큼 풍성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힘을 회복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삼손이 충분히 그 고난을 겪었다. 말하자면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고 성찰의 기간을 지냈다. 그래서 신의 능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힘을 회복한 삼손이 눈은 지금 멀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데 큰 잔치, 팔레스타인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삼손을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팔레스타인의 그 성전으로 끌고 옵니다. 말하자면 조롱을 하기 위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스라엘에 승리했다. 어떤 그런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삼손을 끌고 오는데 삼손이 나를 이곳의 중심이 되는 대들보,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기둥에 묶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딱 묶어줍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신에게 기도를 하죠. 예.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제 힘을 다시 모아서 그 기둥을 뽑아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치는 중심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 기둥을 뽑아서 쓰러뜨린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결국은 삼손이 물리치고 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역으로 놓고 보면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신이 어찌 보면 참 민족을 차별하는 그런 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냐. 예.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을 세계 종교의 신이고 온 우주 만물을 뭐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히브리 성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편들고 상대편은 돌보지 않는 편협한 신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경전의 기록은 바로 그 기록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무리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경전 역시 그 기록한 그 사람들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경전에 보면은 야훼 신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으로 나와요. 네. 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신이 이스라엘 편이고 다른 민족은 미워하는 신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다만 기록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예, 그러면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면은 패자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기록했을까를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네. 그래서 반대쪽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진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중일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그렇죠. 사실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쓴 한국 역사만 옳다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쓴 역사, 일본 사람이 쓴 역사, 중국 사람이 쓴 역사 이런 모든 것을 같이 놓고 무엇이 객관적이냐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전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전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비평학이라고 해요. 성서 비평학.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쓴 이스라엘 사람이 인식한 하나님을 토대로 참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이 예수님이 네. 예. 기독교를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신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죠. 예. 너희들은 신을 이렇게 믿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신과는 확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말하자면 너희는 원수가 있으면 갚으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확 뒤집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만 사랑하는 신 이런 개념을 뒤집어서 그렇지 않다. 너희만 사랑하는 신이 아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신이다. 그 신을 내가 새롭게 너희에게 일깨워주마. 그 신을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그 옛날 그 히브리 사람들은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가르쳐 줌으로 해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성서를 비평의 시각으로 보고 재해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 원불교도 네.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대교는 민족 종교고 네. 기독교는 세계 종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원불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말이 그 굉장히 편협하고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원불교는 민족 종교로 출발했지만 네. 세계 종교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게 그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원불교는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계 종교를 지향하고 네. 세계적인 그 종교의 성격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계 종교라고 한다면 세계인이 참여한 어떤 그 규모가 있어야 세계 종교로 인정을 받으니까 세계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교와 원불교가 다른 것은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문화가 강하게 있고 그 안에서 형성되고 그 민족들이 소유하는 그 민족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불교는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인류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그 절대 가치를 처음부터 담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한민족이 시작을 했어요. 네. 한국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동한 종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민족 종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원불교는 민족 종교다 이런 말보다 네네. 예, 민족 종교로 출발한 세계 종교다. 네. 예, 저는 이렇게 예,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삼손과 데릴라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민족적이고 네. 그리고 편협한 신관을 갖고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이 삼손이 죽고 나서 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0여 년 뒤에 이제 다윗도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계속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윗이 물리쳤다고 하는 골리앗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뭐랄까요? 그 갈등을 겪었던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서기전 12세기경부터 계속돼 왔는데 다만 지금도 계속되지만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이때의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랍인입니다. 고대의 팔레스타인 민족은 지금 없어졌어요. 네네. 예, 멸족을 한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지만 옛날 팔레스타인 족속이 아니라 아랍 쪽이죠. 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약간 유치한 상상을 하나 해봤는데 골리앗 장군도 키가 크고 예. 힘이 셌잖아요. 그랬죠. 예. 예. 삼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약 100여 년 빨리 와서 삼손과 이렇게 붙었으면 누가 셌을까 이렇게 상상을 네, 살짝을 재밌는 해봤습니다. 상상이네요. 예. 예. 어쨌든 이 시대에 이렇게 신의 계시로 삼손이 태어나서 네. 예,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다툼도 하고 네. 예,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비록 방심을 하고 잘못은 하지만 네네. 깊이 있게 참회하면 신은 용서해 주시고 네. 네,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네. 네. 이런 교훈을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삼손 이야기에서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역시 신은 우리 종교 편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제 멸망을 시키고 우리 민족만 지켜주시고 우리 종교 사람들만 지켜주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신은 신 앞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삼손에게도 그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을 때 신은 자기가 준 은혜를 거두어 갔다. 그래서 신이
떠났을 경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거를 좀 현대인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네. 예, 그래서 현대인들도 늘 종교를 갖건 안 갖건 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충분히 우리가 그 의미를 깨우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특정 종교의 인물을 넘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교훈적인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서양 종교의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 대광고 교모기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둥근 소리